샬롬,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1, 2부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고 2부 예배는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아동 및 유아 세례식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2부 예배 시에 이건호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골목길 청소가 오는 토요일 5월 13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대신방 일정입니다. 5월 11일 양선구역, 5월 16일 충선구역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야유회가 5월 9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김철수 명예 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개업 소식이 있습니다. 청년부 윤세현 형제가 인밸류어블 커피를 개업했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는 행복한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5월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겸손한 마음으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땅을 푸르게 뒤덮는 초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오니 성도의 가정에 복을 더하셔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복을 더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같이 두 눈을 감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첫째 주에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그 부모를 의지함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친구로 받아들이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순수함을 상실한 채로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 앞에 나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잠잠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영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2면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그냥 요한과 사도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입니다. 요한은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은 세례 요한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는 매우 귀하게 태어난 자식이었지만 광야에서 거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메뚜기는 최하 빈민층의 음식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난한 아랍 사람들이 시장에서 메뚜기를 매매합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정결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목이 잘려 순교당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권력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정의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의 창시자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당시에 혁명과도 같았고 세례는 당시에 혁명과도 같았고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혁명이었고 충격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년에 한 번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시간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이러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제는 더 이상 값비싼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단 한 번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물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세례는 복음이었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낙타 털옷과 메뚜기 식사가 그 증거입니다. 그는 세례를 베푸는 동안에도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만약 당시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그 역시도 타락한 종교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러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앞서 세례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면서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을 내려오는 제사라고 하는 전통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백성들 가운데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세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 세례가 구약의 제사를 대신할 수 있는가? 진정 세례가 구약의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의견이 몹시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세례를 인정하실까? 예수님은 과연 세례를 지지하실까? 즉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정당하다는 것을, 세례 요한의 세례가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구약의 제사를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바로 세례입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세례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3년간의 공생애의 첫 번째 단추는 세례였고 마지막 단추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작과 끝이 바로 세례와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출발 총성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결승 라인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는 시작이요 그 마지막은 십자가임을 기억하고 그에 따른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무 세례를 가볍게 받은 것 같다. 너무 대충 받은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중하게 받아보고 싶다. 저도 세례를 받았을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머리를 박박 깎은 사춘기 중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어머니의 강요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학습이라는 단계도 있었습니다. 학습을 받고 6개월이 지나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는 것은 세례를 받으려면 문답식을 해야 하는데 그 문답식의 공부를 너무나 하기 어렵고 하기 싫어서 목사님의 질문에 하나도 답변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철들지 않았던 시절에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세례를 딱 한 번만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세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노력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100번도 1000번도 더 넘게 세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세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례 역시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오직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중년의 부부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는 그 고백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왜 예수님은 이처럼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객관적으로 볼 때 당시의 세례 요한은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많은 제자가 있었으며 더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헤롯 왕도 그의 말을 달게 들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겸손했던 것입니다.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하고 예수님은 점점 커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처럼 물러설 때를 아는 것 참으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인물들이 이 때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뒷모습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나아가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아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점점 드러나야 하고 우리는 점점 작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점점 기억되어야 하고
우리의 이름은 점점 잊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파동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왜 그렇게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생이 헛되다고 말했을까요? 솔로몬은 왜 그렇게 온갖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 인생은 가장 가치 있고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큼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큼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디 햇빛보다 찬란한 우리 예수님 붙들고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직 예수님만큼은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죽어서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죽어서 예수를 남겨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죽어서 예수를 남겨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예수라고 하는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은 커지는 것,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은 점점 커지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은 점점 잊혀지고 예수님의 이름은 점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올라온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청파동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와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